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 안식이 지난주죠. 지난주는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메릴랜드주에 있는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의 연말 교주일 한 주일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교회에 가까이에 교인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시간까지 부탁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하고 가니까 4시 반에 거기서 동부에서 4시 반에 일어나면 서부는 여기는 몇 시죠? 1시 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시 반에 여기 시간으로 1시 반에 일어났더니 아주 피곤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은혜스러운 말씀을 함께 나누게 잘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계신 우리 그쪽 교회에 계신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안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스러운 한 주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저희 교회의 학생전도사님이 오십니다. 신학과 3학년을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1년 동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하여 24일 날 한국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오셔서 잘 봉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13년도 다음 안식일 한 안식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저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관원들 사내들인 회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그 앞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하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이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다시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고, 또 순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7 집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아주 깊은 경건과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도 역시 민간에 사람들 사이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야말로 초대교회의 교인의 또 집사의 모본이요 샘플인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는 헬라어를 잘하고, 그래서 또 헬라 문화와 헬라의 관습과 예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중에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여러 지역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이 서로 변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그래서 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접촉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변론이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히 자신있게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아주 유식한 유대인 랍비들이 그들과 더불어 이제 토론이 있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과 랍비들과 율법 박사들이 서로 토론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능히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스데반은 남다른 명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진리를 끄집어내는 능력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고 또 구약의 율법들에 대하여 정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관원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아주 심한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 스데반의 입을 침묵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의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행정권이 없었습니다. 죄인이 있으면 죄인을 잡아서 심판하고 재판해서 그 재판을 처형하거나 벌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로마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주어서 그들을 잡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제 이 스데반을 체포해서 어디에 세우게 되었는가 하면 산헤드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공회에 세우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산헤드린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인 것입니다. 그 국회에, 유대인들의 국회에 스데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에 대하여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헤드린에서 이제 거짓 증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6장 13절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에 대하여 막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희생 제사를 대신하는, 이제 그 율법의 희생 제사가 이제 끝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직 애비충지하는 제사 제도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성 모독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비슷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너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에 회부된 것입니다. 여기 스데반도 동일한 것입니다. 신성모독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의 관습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고 하는, 즉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 예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거기에 대하여 변론하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 산헤드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첫 번째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길래 천사의 모습과 같은 것을 모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을까?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살기등등한 자들 앞에서 선 스데반의 얼굴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주 온화하고 또 얼굴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극히 평화스러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는 그의 얼굴이 다만 그저 평온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얼굴이라기보다는 그의 얼굴에 거룩한 빛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빛이 임했다고요? 거룩한 빛이 그의 얼굴에 있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거룩한 얼굴을 가졌던 성경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얼굴을, 빛나는 얼굴을 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누구예요? 모세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거룩한 빛이 그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여기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읽었습니다만은 그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러한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과 승천하신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마음, 그 하나님을 바라본 그의 마음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에 그의 용모가 거룩한 빛으로 빛이 났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같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안식일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 되면은 좀 얼굴이 좀 예수님 얼굴이 어떤지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얼굴 조금 비슷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끔 이 거울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은 그 마음의 반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모습이 어디에 새겨져요? 얼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마음에서 천사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얼굴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 가운데도 사람이 40이 넘으면 뭐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기 얼굴에 뭐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40이 넘어가면 육신의 얼굴보다는 내면의 얼굴이 점점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그 외모와 관계없이 우리의 내적인 마음가짐에 따라 우리가 아름답기도 되고 또한 그렇지 못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여기 BC 화폐 그 야영회를 갑니다. BC 화폐 야영회를 가면 여기 캐네디언 우리 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근데 제가 해마다 갈 때마다 그 캐네디언 우리 재림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늙으신 분들이 계시고 아름답게 늙으신 분들이 계세요. 참 온화하고 모르겠어요. 속은 어쩐지 제가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아주 온화하고 정말 아주 맑고 깨끗하면서 온화하게 이렇게 늙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야영회를 가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아하, 저것이 우리 재림교인의 이 나이 든 모습이구나. 모르겠어요. 그 속은지가 어떤지 다 모르지만 나도 저렇게 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타고날 때보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우러나오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의 품성의 특징이 될 때에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스데반의 얼굴이 그 급박한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가만히 명상해 볼 때에 거기에는 두 종류의 아주 대조되는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분노와 복수와 증오와 살인의 마음에 사로잡힌 얼굴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스데반은 그것들을 다 감싸고 포용하는 평화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담아야 할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주장하는 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집이 됐습니다. 아주 말도 잘하고 논리도 있는 사람들이 소집이 됐어요.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어요. 대표자들이 왔어요. 여러분, 그 중에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도 왔는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한 것입니다. 사울도 거기에 차출이 돼가지고 왔어요. 이 사울은 아주 웅변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랍비의 이름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주장하는 것을 이 사울이 아주 그의 이론과 그의 지식과 학식으로 스데반의 주장을 이제 완전히 제압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람을 속이고 있고 그의 교리는 아주 위험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사내들인 앞에서의 설교, 그의 증언으로 인하여 가장 감명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바울이죠. 제사장과 관원들은 스데반의 명석함을 또 그의 침착한 지혜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이겠다. 공포심을 조장해야 되겠다. 다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우리가 읽은 대로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레위기서에 보면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은 아주 심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뉴스에 북한의 어떤 사람이 어디 북한에 2인자인지 3인자인지 하는 사람이 처형당했다고 하는 소식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김정은 그 전에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 이 총으로 10발을 썼다고 합니다. 10발을 써가지고 맨 처음에는 여기 아래를 쏜대요. 다리를 쏜 사형수들 다리를 써서 다리 있는 맞으면 꼬꾸라진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에 5발을 쏩니다. 근데 김정은 그 아버지 때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아버지 때는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 공포 정치인 거예요. 공포, 사람들에게 처형시키면서 공포감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답니다. 이제는 10발이 아니라 기관총으로 그렇게 사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묶여서 총선을 하면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납작해질 때까지 총을 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사람도 그렇게 처형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극심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번에 또 뭐 했다고 그래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화염 방사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관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포정치인 것입니다.
여기 사내들인에 있었던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못하도록,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 것이니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거짓 증인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내들인 회원 앞에, 관원들 앞에 그가 섰을 때도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이제 그는 당시 고소 사실에 대하여 아주 감격과 그 다음에 떨리는 음성을 가지고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성이 사내들인 이 국회 앞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이야기할 때에 그 회중들은 넋을 잃고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이제 여기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령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면서 쭉 그들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400년 동안 괴로운 생활을 했고 할례가 무엇이고 또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이야기, 흉년으로 다시 그들이 애굽에 간 이야기,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 40년 광야 생활, 홍해 생활, 모세, 광야 교회, 또 나오다가 아론이 금송아지 이야기, 40년의 광야 생활, 광야 성막,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오리라고 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바로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이야기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은 자신의 의복을 찢었습니다. 회개하냐고 찢은 게 아닌 것입니다.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며 그의 옷을 찢고 외쳤습니다.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스데반은 이제 자신이 그들의 증오에 의하여, 분노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끝부분에 보면 아직도 이 스데반의 설교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결말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러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전한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사내들인 위원들이 여기 성경에 있는 그들이 미친듯이 분노했어요.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지만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데반은 그 순간에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스데반의 시선은, 스데반의 눈은 어디로 향했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의 눈에는 그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눈이 어디로 향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하늘로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스데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아야 돼요.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쳐다보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독도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여기 오늘 이 스데반의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그 옆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인간적인 어떤 것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만 쳐다보고 살기 쉬워요. 우리가 그저 요 높이를 보지 아니하고 그 아래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억울한 취급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해요. 삶이 지치고 희망이 안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의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스데반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주기와 같이 버린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보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잃고 오로지 하나님만, 그리스도만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처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분께서 하늘 보좌 옆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맞추십시오.
여러분 사진을 찍으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피사체에 뭐가 맞아야 돼요? 찍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엔 다 자동 카메라에서 초점 되면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선명하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찬미가 68장에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눈을 예수께 돌려서 우리의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목하게 됩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의 영화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영화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지. 억울하고 힘들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곁에 계신 것을 봐야 돼요. 스데반은 그 보좌를 본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돌이 날아올 판인데 말이에요. 조금 있어요. 그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앉아 계시다 그랬습니까? 서셨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두 번이나 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시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뭐 하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앉아 계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이 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앉아 계시던 그분이 일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서셨어요. 스데반이 이제 돌 맞아 순교하게 되는 그 장면에 예수님은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어나셨어요. 핍박당하는 스데반을 보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스데반을 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서셨어요. 이제 스데반이 당할 일을 보시고 예수님은 보좌에서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그분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에 대하여 보상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않으실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어나실 것입니다. 자리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묘사할 때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말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맹렬하게 분노를
미움의 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여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치 짐승이 이 맹수들이 먹이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내 먹이가 있는데 다른 놈이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고 이를 갑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제 곧 이 스데반을 정말 맹수가 갈기갈기 먹이를 찢어서 찢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큰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가만히 그 장면을 명상해보고 큰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내 이놈 당장 입 다치지 못하겠다. 큰 고함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일제히 미친듯이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어 던졌다. 여러분 그리고는 스데반을 돌로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이 날아올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장면이 성경이 묘사한 대로 보면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어디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서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고통도 어떤 위협도 그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 날라와 그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피 흘려 쓰러져 죽는 순간까지 그는 하늘을 응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가슴에 담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보셨습니까? 돌에 맞아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돌에 맞아봤어요. 어때 맞아봤는가?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정 가운데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흉터가 있어요. 이게 저희 형이 돌을 던져가지고 제가 여기 어렸을 때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요즘 같으면 그냥 잘 꾸며가지고 흉터를 안 남게 했을 텐데 뭐 어렸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놔둬가지고 이게 아주 깊은 흉터가 아직까지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돌 맞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이 아픈 기억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이 스데반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돌을 바라보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 너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스데반의 방법 바로 그겁니다. 그 날아오는 시련과 환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또 그런 환란을 지금 나에게 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돌 너머에 돌이 날아올 때 이 스데반은 뭘 봤어요? 다니엘서 2장에 뭘 본 거예요? 돌 나라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돌이 날아와서 자기가 맞을 때도 아마 그에게 다른 특별한 고통을 이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보좌에 일어나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찬양해요.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과거의 죄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현재 그들이 자신을 향하여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하여는 용서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까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는 없지만 혹시 그가 현재 나에게 그런 해를 주는 것에 대하여는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성을 그대로 닮은 스데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을 아주 온전히 습득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크라이스트 플러스 뭐라고요? 라이크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스데반의 잠든 모습과 같이 이 세상에서 잠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안한 모습으로 고단한 찬이라. 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최초의 순교자는 의인 아벨이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는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는 집사 스데반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자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건 멸망당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날까지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순교자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를 결단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피에 의하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순교자의 생명을 끊었지만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한 장면을 보고 가장 깊이 감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사울인 것입니다. 바울이에요. 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보좌 곁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여기 스데반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의 비결인 것입니다. 누구를 쳐다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라.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